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말씀해 주셔서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복음하셨음을, 영세전부터 후대 비전 역사하셨음을 저희들로 하여금 말씀 속에서 발견토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그 하나님 뵙기를 원하고 그 말씀 받기를 원하여 왔사오니 우리와 후대를 축복하실 언약의 말씀을 성령으로 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이크 켠건가? 학원복음화 제23과 기도의 비밀, 말씀의 흐름, 1언약의 말씀 흐름, 이 말씀 성취, 3말씀 역사,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지요. 전체 통합적으로 얘기할까요? 말씀 흐름이 뭐게요? 하나님은 강단에 서시면 꼭 저걸 하시더라, 저 말씀을 하시더라. 저분은 저게 전문이셔. 자기 전문을 전문 지식으로 말하겠죠. 하나님의 전문, 하나님은 강단에 서시면 꼭 저 말씀을 하시더라. 그것이 그분의 말씀의 흐름이죠. 자기 취향이죠. 자기 특기죠. 자기가 갖고 있는 온전한 전공이죠. 전문이겠죠. 그 말씀의 흐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흐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사실상 아는 자가 상당히 소수입니다. 기독교인 중에 상당히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흐름이라면 시작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강은 흐름의 시작이 어디게요? 우통수 금용소라고 합니다. 저도 안 가봤습니다만은 그냥 알죠. 그냥 지식으로 아는데 흐름은 시작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의 흐름의 시작이 어디서 된 걸까? 시작은 어디이며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어디로 향해 가고 있을까? 그것을 알면 말씀이 보이죠. 창세기를 펼치면 이 창세기는 어디서 시작이 되어 온 것이고 어떻게 흘러가고 있으며 이 창세기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다가 보여지겠죠. 그러면 그걸 얘기하면 되겠죠. 그걸 말하면 메시지가 되죠. 말씀이 되죠. 그걸 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말을 훌륭하게 꾸며서 말하면 사람 듣기는 훌륭한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훌륭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말의 지혜를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정확하게 드러내주는 역할만 하라는 것이지 우리로 하여금 뭘 꾸미라는 게 아니거든요. 그 말씀의 흐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의 성취가 이 역사에서는 출애굽이라고 나와 있고 출 블레셋, 출 아수르, 출 아람, 출 바벨론, 출 로마, 맨 출자요. 이스라엘 신세는 맨날 이 출해야 돼. 맨날 노예야, 맨날 속국이야, 맨날 포로 생활만 해야 하는 게 이스라엘인가? 역사는 그랬어요. 역사는. 왜 그랬게요? 오늘도 그 계보 얘기를 아까 찬수 인도자가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맨날 포로되고 속국되고 맨날 또 출해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또 나와야 되고 왜 그랬을까요? 왜 이것이 말씀 성취죠? 출애굽을 하는 것이 신학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는 그리스도가 성취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말씀 성취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도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집니다마는
그들의 역사에는, 계보 속에는, 우리 족보에는 그냥 내 족보 얘기만 나와요. 저는 최치원 중시적으로 해가지고 29세 손으로 이게 쭉 우리 인간 족보 얘기만 나와요. 이스라엘 성경의 족보는 그 안에 누가 계셔. 우리 족보는 껍데기 족보이고 형식 족보이고 진짜 족보가 그 안에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 족보 안에는 이들이 포로로 가건 속국이 되건 항상 얻어 터지는 이유는 복음을 놓쳐서 얻어 터질 때도 있지만 운명적입니다. 운명적.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자들은 얻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품고 살면 세상 나가면 얻어 맞습니다. 그걸 견딜만 하고 이길 수 있어야 신앙생활이 되지, 그걸 못 이기면 타협해버리죠. 출로마가 왜 말씀 성취지?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이 로마에 잡혔다가 속국되었다가 해방이 됐다는 역사 얘기지만, 역사 얘기는 껍데기고요. 그거는 참 진의가 아니고요. 그 속에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보시면 여러분은 출하신 거예요. 서울에 사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출서울을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친서울과 같이 되어버려요. 합해서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곳에 살 때 나그네 이방인처럼 살거든요. 내 고향이 아니거든요. 내 본향이 아니란 말이에요. 언젠간 가야 돼. 가야 될 줄을 알고 있을 때 출서울 한 거예요. 출애굽 한 거예요. 지금은 애굽 없어요. 옛날 제국 애굽 없어요. 또다시 거기 들어갔다가 나오고 뭐 이런 거 없어요. 이스라엘 역사 얘기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알면 항상 출애굽이에요. 항상 출로마예요. 출서울이에요. 그것이 말씀 역사죠. 오늘 태잉아 메시지도 아마 이런 맥락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후대로 이어지는 역사 7번째,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역사를 후대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 후대로 이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데, 역사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람이 산 흔적, 사람이 있으니까 인류 역사가 있잖아요. 사람이 존재하니까 역사가 된 거잖아요. 우리는 그 역사밖에 모르는데, 역사,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역사는 제가 늘 표현한 대로 스티가를 떼내면 이면에 적혀있는 글씨가 하나 있어요. 역사는 우리가 말할 때 사람이 살아온 흔적 같지만 역사의 진의는 예수가 살아오신 흔적을 역사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우리는 역사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지금 이곳에 성령 계심을 믿나요? 아멘. 불신자 믿나요? 안 믿어요. 지금 이곳은 우리가 있지 성령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이 계심에 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배해서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곳에 계심으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역사의 진의이고, 이것을 위해 껍데기 역사가 포장재로 쓰이는 거죠. 근데 세상은 그것을 모르죠. 그냥 단지 우리 역사라고만 말하죠. 일반 세계사, 한국 역사, 이스라엘 역사 얘기만 하죠. 그러나 그 역사의 내용은 언제나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하나님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를 이루시는 내용이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계보라고 말하면은 오늘 주제로 말한다면 지나온 메시지까지 쭉. 아이고 참 잘 지금. 아담에서 또 하나의 아담 노아는 중시죠. 제2의 아담처럼 새 시조죠. 다 멸망하고 나서 또다시 생육번성 충만으로 시작된 사람이 노아죠. 10대만이었어요. 그 다음에 노아의 셈의 계열로 해가지고 쭉 족보가 이어지면서 데라로 이어졌고,
데라 하면 이제 마지막 언덕 고비 넘어갔죠. 마지막 이제 언덕 일반 세계사,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일반 세계사 여기까지 이제 일반 세계사를 하나님이 딱 접어버립니다. 딱 치워내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심에서 삭제시키고 이스라엘 하나를 딱 주시하죠. 그러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는 아브라함을 데라의 아들 중에서 불러내시죠. 왜 이렇게 계보를 만드실까요? 왜 이렇게 인간 계보가 나올까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낳다가 노아까지 낳고, 노아가 누구를 낳고 낳다가 데라까지 오고, 데라가 아브라함을 낳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계보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이 계보안 안에 누가 있다? 그렇죠. 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죠. 아담 하면은 아담 속에 그리스도 언약이 계시다 하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염두에 두셔야 돼요. 노아 그러면 노아가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 언약이 담겨 있다. 선팅을 진하게 한 자동차가 싹 지나갔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대통령인가? 우리 이웃집 아저씨인가? 모르겠는데 뭐가 하나씩 지나갔어. 지나가는 게 역사예요. 살아왔는데 이 역사가 왜 존재하는 거지? 왜 속국이 됐다가, 왜 저 나라는 제국이 됐다가 무너져 멸망해 버리는 거야? 왜 이 나라는 속국이 되었다가 끈질기게 다시 해방되고 또 속국되었다가 또 다시 해방되고 왜 이렇게 반복되는 거야? 우리는 역사 이야기하기에 바빠는데 사실은 역사 속에 그 자동차 속에 누가 하나 타고 지나갔는데 잘 못 봤단 말이에요. 누구지 하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그분이 자동차 문을 열고 탁 나오시는 게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오시죠. 나신이라가 영세전에 그분이 어느 시점에 나타나신다는 뜻이에요. 인간이 어머니에게서 태어난다는 뜻과 같은 것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영원전에 계시던 그분이 역사 속에 우리처럼 모양으로 출현하신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계보 속에는 하나님 왜 계보를 이루셨나? 왜 하나님이 낳게 이렇게 하셨나? 왜 하나님이 나에게 후대를 주셨지? 계보를 후사가 되어 후대를 이어져 가게 하시지. 그건 전부 다 그리스도를 위하였어요. 아멘. 그리스도가 그 계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 이스라엘을 시작하시려고, 이스라엘은 아시죠? 왜 만들어져야 되게? 그리스도가 오실 길, 이스라엘 전체 나라는 하나의 태와 같아요. 자궁과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용도로 만들어진 민족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낳고 나면 족보 끝이에요.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리스도가 나시고 나서 이스라엘 족보는 그걸로 딱 끝나버리죠. 할 일 다 했다는 거죠. 이제는 할 일 없어. 이제는 누가 할 일 하죠? 교회가. 교회가 이제 참 이스라엘, 진짜 이스라엘, 진짜 아브라함 후손. 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우리 아버지라고 맨날 떠들어봤자 지 아버지 아니야. 아브라함은 누굴 믿었다? 예수 믿었지. 유대인들은 예수 믿나? 안 믿지. 그러면 그 후손이 아니지. 우리가 예수 믿죠.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같은 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친후손이요 참 이스라엘이죠. 아멘. 참 언약의 백성. 왜?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다. 아멘. 우리 속에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사실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이면 항상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우리는 모이면 그리스도 얘기를 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영세전에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에 이 땅에 그 계획을 나타내 주실 때 나타내 주시는 것이 계보이고 보이는 것입니다. 말씀 몇 구절을 찾을 텐데 한번
오늘 말씀 본론은 아니지만 이런 말씀들을 이해하기 위한 원리가 되는 내용들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 하나씩 찾아서 표시를 해 놓으실 거예요. 다 읽을 거예요. 고린도서 4장 18절 베드로전서 1장 20절 에베소서 1장 4절 마태복음 6장 10절 이 정도만? 이것도 많지. 히브리서 11장 3절 찾으셨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다른 번역서에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주시해야 돼요?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해야 돼요? 보이는 것을 보려면 이 눈만 있으면 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면 뭐가 있어야 될까? 믿음이 있어야 되지. 믿음이. 성경은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죠. 눈으로 봐도 모르지. 믿음으로 와야 돼. 믿음으로 들려져야 돼. 은혜를 받으면 영안이 열려지잖아요. 그러면 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귀는 사람의 소리는 들어도 하나님 음성은 못 듣지요. 믿을 때 들려지죠. 신기하게 하나님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전파처럼 있단 말이에요. 스마트폰에 그 수신이 되는데 그 장치가 없는 기계는 수신을 못해요. 안 돼요. 믿음이라는 것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온 우주에 가득 차도 하나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집이 눈에 보이면 보이지 않는 곳에 뭘 생각해야 되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어. 보이지 않는 게 그곳에 하늘에 없는 것은 땅에 없어요. 땅에 있단 말은 하늘에 있었다는 의미라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이 열리면 집을 보면 하늘의 집을 먼저 생각을 하게 해요. 하늘의 집 생각을 하고 땅에 집이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집 생각 못하고 땅에 집만 있으면 집 살고 살다가 지옥 가버려요. 몸이 있으면 눈으로 몸이 보이면 신령한 하늘에 몸이 있음을 알라는 것이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만 단 줄 알고 몸뚱아리 중심으로 살다 지옥 가버려요. 이 몸은 땅의 장막은 무너질 날이 오는데 무너져도 하늘에 영원한 내 장막이 있음을 믿는 자는 이것이 과정일 뿐이에요. 이걸 통하여 적을 보라는 거지. 이 하늘을 통하여, 스카이 하늘을 통하여 헤븐 하늘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지. 땅에 아버지가 있으면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시하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여기 삼일째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잖아요. 그래서 예배가 성립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뭘 주시해야 되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니라. 아멘. 보이지 않는 곳, 영원한 곳, 거기가 그 뭐죠? 그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해신 거죠. 그는 누구시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미리 정해 놓으신 바 되십니다.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에베소 1장 4절.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을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이고, 하늘에 무슨 뜻인지도 알아듣지도 못한 사람이 기도를 두드려대면 무속이지. 무속인, 무당 같은 거지. 이방인의 기도, 중은분하는 기도, 승려들이 모여서 그렇게 깍듯하게 정성을 다하여 기도하는 것이 하늘의 뜻은 모르고 자기 땅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죠.
우리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단 하나도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하나님 말씀은 창세전의 그리스도예요. 창세전의 하늘의 그리스도를 땅에 설명하려고 이 집도 지었고 하늘도 있고 만물이 존재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있는 거예요. 왜 남자 여자를 그냥 중성인간 남녀가 공동으로 하나 된 인간 존재 만들면 안 돼요? 곤충도 그런 거 있어요. 암수가 동체로 된 거. 인간도 그렇게 암수 동체돼 가지고 스스로 그냥 후손을 낳고 이럴 수도 있잖아요. 남자 하나 여자 하나를 해서 합해서 그걸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설명용이에요. 예수가 누군가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걸 이제 크리스찬들은 알아들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처음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해서 믿었는데 믿고 나면 그 복음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점점 알려주세요. 왜 알려주시죠? 하늘을 알면 땅에서 삶이 돼요. 네. 말씀을 알기 시작하면 삶이 되기 시작해요. 말씀을 알기 전인데 삶이 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옆 사람이나 내나 비슷하니까 놔두세요. 봐주세요.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기도해 주세요. 저 사람은 왜 저러냐고 지나치게 안 그러셔도 돼요. 그럼 예수 안 믿고 하늘의 말씀 안 받고 공자 믿어가지고 착실하게 사는 사람은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네요. 그렇게 쳐주지 않아요. 좀 실수 있더라도 좀 모자람이 있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란 복음을 듣는 자리에 있는 사람, 들으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 그것이 옳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게 더 의로운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보면 더 도덕적이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 도덕은 우리 성경이 말하는 도덕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도 그런 걸 못 알아들으니까 도덕쟁이들은 다 탈락시켜버리고 안도덕쟁이들, 세리창기, 가르병이 잡힌 여자 이런 부류만 예수님이 꼭 쪽집게 찝듯이 쪽집게 가와의 선생 같아. 콕콕 찍어 찝잖아. 그게 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난 누구다, 난 뭐 하는 사람이다 라는 걸 보여주시고. 바리새인들의 그런 도덕이나 의를 가지고서는 하늘나라 못 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야 하늘나라 갈 수 있어. 더 나은 의가 뭐게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뭐게요? 착하게 사는 거? 바리새인보다 착하게 더 살 수 있어요? 그들 일에 좋은 금식했는데 그럼 4번 금식 할래요? 금식한 거 가지고 남 구제하고 도와주는데 이 일에 7일 중에 4번 금식하고 그 돈 가지고 항상 남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이렇게 할래요? 더 나은 의란 가는 중에 잡힌 여자가 더 나은 의를 얻었고 하늘나라 갔잖아요. 더 나은 의란 예수 믿는 다른 의란 뜻이에요. 다른 의. 그 의가 없이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면 절대로 하늘나라 못 간다는 뜻이에요. 바리새인보다 도덕적으로 더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언약하신 것만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주권. 이 하나님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면 타행화를 하시건 아이를 키우시건 교회를 섬기시건 이렇게 하시다 보면 신앙이 점점 자라시겠죠. 어디에서 자랄까요? 아,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이시구나를 알아가는 데서 달라집니다. 그러면 말 많던 사람이 말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막 투덜대던 입이 하나님의 주권을 알아가면 아, 난 몰랐는데 하나님에게 이유가 있었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불합리했는데 아, 홀로 주권자 하나님에게는 합당한 영세전의 계획이 있었구나. 아멘.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식이 사는 그 방에 가운데다가 선악과 나무
만들어 주겠어요? 한 번만 먹으면 영혼이 골로 가 죽어. 중금속이 쌓여서 죽는 게 아니라 한 번만 싹 입대면 영원히 죽어. 영원히. 무시무시한 치명적 맹독 코브라를 당신 아이 방에 들여 놓을 부모가 있을까? 여러분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식 그 있는 데다가 휘발유를 잔뜩 부어놓고 성냥불 그으면 놀라고 할 부모가 없겠지. 근데 하나님은 당신 앞에 선악과 나무를 바로 뻗으면 잡아서 바로 먹음직스러워서 침이 질질 흐르는 거예요. 논이처럼 썩은 냄새가 나는 게 아니고 먹음직하다고 고함직하고 저거 먹으면 될 것 같은, 저거 하나만 내가 소유하면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안 먹을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과연 사랑하신 거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시험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려고. 그런 하나님 이해돼요? 이해되는 것처럼 하고 있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런 거 질문했다가는 에이 그런 건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거야.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 그냥 그러니까 거의 금기시 돼 있죠. 그러나 지금 그 제가 불신자 입장에서 제가 만약에 예수님 믿기 전에 구약을 먼저 읽었더라면 예수 믿을까요? 믿지 못해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무 불합리해요. 왜 선악과 나무를 왜 만들지? 나 같으면 안 만들겠어. 그 부대에서 만들었다면 그 아담 하와가 찾아 먹기가 너무 힘들게 히말라야 저기 정상에 갖다 놓고 그것 따먹으려면 거의 불가능한 데다 갖다 놓고 그리고 자기 자식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중앙에다 딱 갖다 놓고 왜 그러시죠? 선악과 나무 따먹으러 갈 때는 아무 말을 않고 가만히 있더니만 선악과 나무 먹고 나서 생명나무 과일 먹으러 가니까 불칼까지 뽑아들고 난리를 치시면서 절대로 못 간대. 안 된대. 자유의지를 제한하려면 아까도 했어야지. 선악과 나무 먹을 때 안 돼 이놈들 그거는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떼끼 했어야 되잖아. 안 그러면 떼끼 2번이라도 했어야 되잖아. 3번째는 안 왔대 만약에 친다면. 근데 왜 아까는 가만히 있다가 지금은 막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이해가 되시나요? 지금 어떤 사람은 시험 반 들었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먹었다면 아니 그 한 번 먹으면 그도 죽고 후손 대대로 영원히 지옥 간다는데 무시무시한 거거든요. 장난이 아니야. 애들 우리 속도만 장난이 아니고 무시무시한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버젓이 벌어졌어요. 여러분은 그 이해가 되냐고 말이에요. 그래 자식들이 그걸 먹고 화를 입었으면 회개는 우리가 할 게 아니라 부모가 해야지. 니들이 뭘 하니 니들 옆에 내가 코브라 갖다 놓은 내가 잘못했지. 내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말해야 인격적이고 이성적인 엄마지. 그걸 갖다 놓고는 먹었다고 혼쭐을 내면서 영원히 죽여버린다? 그게 어떻게 인격적인 신이며 사람들이 보편적인 가지. 불교에서 그런 일 있나요? 절대로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유다 같은 제자 나오면 설득해서 교화시키려고 했지 예수님처럼 네 하던 그 하려고 한 거 지금 해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보편적 가치와 도덕 규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인격적이지. 그러나 성경은 전혀 인격적이지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꼬투리 잡고 이렇게 질문을 안 내서 그렇지. 일반 전쟁에도 안여자와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과 여자와 특히 임신부를 살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아무리 전쟁을 해도 군인 대 군인으로 총격을 가하고 서로 죽이는 건 돼도 여자나 어린이를 만약에 죽이면 온 세계 언론에 비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모조리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자예요. 살해시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믿어집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기적이에요. 저도 그렇고. 그걸 알기 전에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하시는 것이 은혜에서 택함 받은 자, 그걸 렘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망정이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구약이나 읽고 그런 거나 낱낱이 조사해보고 이 성경에 불합리한 것이 눈에 띄어버리면요 선악과 씹어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것은 제 말이 아니라 동국대 어느 불교 믿는 사람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난하면서 써낸 글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근데 왜 당신은 믿나요? 그걸 풀어서 설명해서 내가 믿은 게 아니라 절대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어진 거예요. 그걸 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택한 자가 아닌 자는 그게 안 보여요.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런 것만 보여. 그런 것만. 그리고 그것을 발견한 자기 논리를 굉장히 똑똑한 척, 지혜로운 척, 자기 모순에 빠져버려요. 하나님은 그에게 자기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창세전에 나는 이러한 계획을 세워서 그 창세기 모든 사건의 흐름이 영세전이거든요. 여러분이 창세전에 하나님이 뭘 하셨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세우신 게 무슨 뜻이지? 예수는 그리스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세기 1장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지? 그걸 점점 조금씩 알아가면 복음의 깊이가 되어지는 것이고 여러분의 삶에는 주권 믿음이 견고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충성을 하게 합니다. 예배를 잘합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합니다. 의심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합니다. 주권을 알고 나면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주권자이시고 그분이 살인하면 진리요, 그분이 살리면 진리요, 그분이 누구를 죽이라 그러면 진리요. 이해됩니까? 그게 이해가 될 때까지 그분 홀로 주권자이심을 알아가셔야 돼요. 이해되기 쉽지 않을걸요. 뭐하다 이 시간 다 가네. 이 주권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건 아이고 또 시간은 많이 가는데 본문은 읽어봐야 되는데 어떡하나. 창세기 22장을 한번 펴보실까요?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인데 한번 그래도 읽어보십시다. 다 아시는 내용 그냥 간단한 주제로만 그 안에 내용을 풀려면 많지만 간단하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바친 기록이 잘 아시는 거죠. 그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주는 산은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양장을 지우고 두 조가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볼을 벌리다가 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에게 영상이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정성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그와 그를 살리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되 내 아버지 하나님이
믿노라. 이삭이 이르되 누가 나무가 되거니와 번제하러 오냐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하러 오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주게 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르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이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유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에게 국사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불이 숯에 걸려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셨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었다 하더라. 까지 읽었었네요. 1. 성경시대 후대로 이어지는 언약 가문의 역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왜 부르셨죠? 하나님이 자기가 아버지 되심을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여주시기 위함이죠. 이것이 역사 이해입니다. 역사는 왜 존재하죠? 영원전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설명할 용도로 주신 거예요. 이제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죄다 보여요. 먹는 것, 마시는 것,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게끔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걸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믿음이 확장되지 않으면 이걸 하다가 시험 들고 저걸 하다 시험 들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하늘의 아버지를 땅의 아버지를 통하여 계시해 주시려고 부르신 것이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살에 부르셨고 24년 동안 훈련하셨고 24년째 오셔서 여러분이 24년간 말씀받고 훈련받았으면 수료증 뭐 받고 싶어요? 24년간 말씀받고 훈련받았습니다. 졸업장을 이제 수여합니다. 수료증을 수여할 때 무엇으로 받고 싶어요? 아브라함 사라는 24년간 하나님만 따라다니고 말씀받고 그 결론 수료증을 뭘로 받았죠? 아브라함에게 수료증. 아브라함아 너는 아버지가 될지어다. 사라 너는 어머니가 될 거다. 어머니 되게 해주마. 라는 것이 24년 말씀받은 저들의 결론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러죠. 우리는 그 정도 훈련받았으면 뭐가 되어야지. 아버지 되는 건 어머니 되는 건 비밀이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 마음엔 아버지 어머니가 중요하잖아. 그건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아빠 엄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수천 년간 결혼해도 애를 낳기로도 노하우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분야는 축적 발전돼요. 근데 부부, 부모, 육아는 절대로 발전이 안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전문 분야는 변화가 돼도 응답을 받아도 아버지 어머니는 도무지 될 생각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 눈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비전이 아니에요. 누구 눈에만? 하나님 눈에만 그게 비밀 비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훈련받고 언약의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잘 몰라. 그래서 비전이 뭡니까? 물어보면 대개 가인의 후손들이나 말할 그런 거 쌓고 짓고 뭐 전공하고 뭐 위인되고 영웅되고 이런 것만 우리 입에서 줄줄 나오지 성경의 언약의 계보에서는 그런 것 단 하나 기록하지 않거든요. 불신자들은 쌓고 바벨탑 쌓고 에녹성 쌓고 그 전문가예요. 연구하고 공부하고 영웅되고 위인되고 문명 창시하고 이게 가인의 후손들 전문에 언약의 가문은 그런 거 없어요. 누가 누구를 낳고 죽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게 단순한 게 세계복음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이게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흐릅니다. 그 안에 그리스도가 흐릅니다. 그것이 오늘 태영한 메시지. 여러분이 왜 자녀를 키우죠? 그거 하나를 보라는 겁니다. 그 속에 그리스도가 흐른다는 거예요. 그 비전을
잘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알겠죠. 땅에서 이 사건은 하늘의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은 하나님에게 독자 예수를, 아들을 설명해 주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보이는 거죠. 우리 눈에는 이제 역사를 역사로 해석내리지 않고 복음으로 재해석한다.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결론이 안 난 사람은 도무지 그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얘기할 생각이 없어. 그냥 아브라함으로 설교하라 그러면 할 수 있어. 합리적이고 지적이고 인격적인 얘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은 껍데기거든. 생명이 없거든요. 아브라함 얘기는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버지이심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도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될 수가 없는 자이죠. 왜냐? 그 남자 그 여자가 만났거든요. 아버지 어머니가 될 수 없는 사람끼리 만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잖아요. 뭐 아브라함 믿음이 좋아서 불렀나요? 아니죠. 그냥 택해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절대 아버지 될 수 없으니까. 그래서 24년간 훈련시켰다가 그때 와가지고 아버지다 하니까 1년 후에 아버지가 되지 않습니까? 무슨 아버지? 언약의 아버지. 아멘. 이삭의 대를 잇는, 이삭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거든요. 그 이삭을 바치라, 이제 두말할 것 없죠. 왜 땅에서 이삭을 독자를 바치라고 하죠? 번제로. 하늘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십자가 나무에 얹어 놓으려고, 그거 복음 설명용이죠. 그게 그냥 훤하게 이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역사다 얘기예요. 이것만? 아니, 전부 다 복음 설명용 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시대의 역사가 복음으로 해석이 되어지면 RD 시대 우리가 왜 사는지, 왜 퇴가를 하는지 금방 적용이 되어지죠. 하나님은 당신을 아브라함 같은 언약의 부모로 만드실 것인 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언약의 복음을 들으셔야 돼요. 이 언약의 부모는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유를 아는 거죠. 이삭과 같은 후대를 주실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당연히 답을 내야지. 이 아이를 내가 받은 이유는 복음 하나를 전달하라고 주신 거예요. 다른 거 있겠죠. 없을 수가 있겠죠. 있지만 저 엄마는 자녀에게 복음 하나를 전달하는 것 외에는 뭘 모르는 것 같아라는 말을 좀 들을 정도로 복음 하나를 전달하는 것이 육아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멘. 예전에 읽은 책 중에 한 가지 잠깐 얘기해 볼까요? 미셸 앤슨이란 엄마가 쓴 책인데, 그런 건 정말 크리스찬의 엄마들이 배울 게 많더라고요. 4살짜리 딸아이와의 어느 날 그 싸움에 붙었죠. 딸아이가 완강히 엄마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방정돈하라는 엄마 말을 거부하고 안 하겠다고 문을 꽝 닫고 들어가서 그때부터 파워게임이 붙었는데, 엄마 생각이 여기서 내가 져주면 앞으로 얘를 어떻게 내가 육아를 해야 될 건지 막막한 거죠. 그래서 안 지려고 하고, 아이도 안 지려고 하고,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사정을 했더니 어른이 돼가 애하고 그게 뭐 하는 거냐고. 그래, 엄마는 지금 너무 심각한데 엄마 사정을 모르고, 엄마 울고 애 울고 대판 일이 벌어졌는데, 그때 엄마의 경험담을 적은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육아를, 아이의 버릇을 고쳐주고 행동을 통제하고 뭔가를 필요한 것을 가르치면 이것이 육아인 줄로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날부로 이 사람이 완전히 육아관이 바뀝니다. 자기는 이 아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아이를 자녀를 양육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걸 이날 발견하고 드디어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육아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것. 아멘. 육아란 아이를 통제하고 좋은 것을 가르쳐 일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아멘. 하나님만이 이 아이를 변화시킬 수 있음을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에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런 설렁설렁 기도가 아니라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아멘.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걸 이 아빠가 드디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를 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을 보기로 작정하죠. 아멘. 이분도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하지만 늘 그냥 자기 식대로 기도를 해오다가 이 완강한 저항에 부딪히다 자기가 다 깨어진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엄마가 다 깨어진 거예요. 그러자 새로운 눈이 열린 거죠. 아, 육아란 아이를 가르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이를 축복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을 아는 것. 여러분 그 하나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묵상과 집중은 그냥 간단히 마무리하고 마칠게요. 그냥 긴 설명은 못하겠네. 엄마가 애 키우시면서 묵상하기 어렵죠.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찍이 1시간 걷기를 운동을 했는데 제가 다음 주일날 전할 말씀 본문을 묵상했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묵상이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반복해서 그냥 이렇게 암기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죠. 엄마들이 설거지 하시면서 집안 일하시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거나 새롭게 들려져서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힘이 생겨요. 아멘. 묵상은 질도 중요하지만 양이 중요해요. 아멘. 일단 많아야 돼. 성경을 이거는 뭐 긴 설명이 필요하긴 한데 성경 말씀으로 묵상을 하고 싶으면 참 쉽지 않을 겁니다만 지금 이 아이 키우시면서 묵상을 제대로 인도받으려면 다독을 해야 돼요. 원래는 성경 말씀을 많이 읽은 사람은요 마음의 그릇에 신구약이 담겨가 있으면요 말씀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말씀 성질상 이산가족 찾듯이 막 몇 년 만에 만났다면서 뭐 귀 안고 부둥키 안고 울고 말씀과 말씀이 짝을 찾아요. 구약과 신약이 짝을 찾고 예언과 성취가 짝을 찾고 율법과 복음이 짝을 찾고 그래서 막 서로 찾고 몇 년 만에 만났다느니 이산가족 만난 것처럼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런 것처럼 내 안에서 말씀 운동이 일어나요. 그러면 삶이 그냥 묵상이 돼요. 그러면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씨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함이 히브리서 4장 12절이 그대로 믿어져요. 아마 양육하는 부모에게 더없이 중요한 묵상일 거예요. 아까 말한 미셸 앤서니 같은 엄마도 드디어 그 영적인 은혜에 의한 육아를 드디어 아마 눈이 열리게 된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기 참 좋은 책 같더라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한마디 더 한다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신 것은 언약의 계보를 있게 하신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였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셨다. 여러분에게도 후대를 주셔서 양육하게 하셨는데 그 안에 그리스도가 흐르기 위함이다. 아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육아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그리스도의 말씀 흐름, 말씀 성취, 말씀 증거가 되는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 후대를 양육하는 너무나 중요한, 너무나 우리가 할 수 없는 미셸 앤서니 그 엄마가 경험했듯이 4살짜리 아이 하나도 우리가 육아할 수 없는 그런 육아 현장인데 하나님의 그 중요한 이 생명 양육, 복음 양육의 현장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 엄마처럼 육아는 아이를 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도 깨닫게 해주셔서
창조자 하나님, 생명 하나님, 유가자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말씀의 영향력,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이 주권적 역사가 이 아이에게도 일어나고 이 아이가 변화되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야말로 언약의 후대가 되게 해주시며 렘넌트가 되게 해주시며 남은 자가 되어 남길 자의 역사 속에 존재하도록 후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